오늘은 육신으로 가장 존귀한 삶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상고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월요일에 영화관을 갔는데 그 영화관 상태를 잘 몰라서 자리를 중간쯤 잡는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앞자리를 잡아서 눈이 막 이렇게 어지러울 것 같아서 미리 뒷자리로 갔더니 처음에는 사람들 별로 안 앉아서 안심이 됐는데 자꾸 이게 들어오는데 옆으로 앉고 그러다 보니 계속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니까 또 저쪽에 자리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기차 타고 고향에 가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 입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타니까 그냥 입석으로 가서 비어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잠도 못 자요. 누구 들어오지 않나. 눈치 봤다가 또 옮겨가고 또 눈치 봤다가 옮겨가고 정차만 하면 또 눈치 봐야 하잖아요.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갖고 늘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처소라고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거리낌 없이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대할 때 친구처럼 대하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하고 외인처럼 대하면 그거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마치 자리 옮겨달라고 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들이 좀 익숙하고 또한 주님의 보좌 앞에 앉는 것이 좀 익숙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좀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늘 하늘에 계시다고 말씀하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너무나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눈 깜빡이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가. 큰 고난을 당하거나 아주 귀한 일을 만났을 때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만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까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한데요. 봉사할 때는 진득하게 해야 됩니다. 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사명처럼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대 하려면 그냥 1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 지켜주시고 여건되고 형편되고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싹 바꾸세요. 주일에 맞춰서 스케줄 바꾸면 주일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맞추어서 우리 삶을 정돈해버리면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거나 또한 주께 예배하거나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늘 일이 만들어져서 바쁘다 분주하다 그러지 중심에 그리스도를 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정리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을 조연으로 따라왔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요즘엔 감사하게도 드라마나 또 영화나 특별히 조연의 시대가 됐어요. 조연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화가 히트를 치기도 하고 또 영화가 쇠락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그냥 주연만 잘하면 그냥 주연 잘생긴 거 보러 영화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연이 아주 그냥 감초같이 연기를 해야지 그 영화가 이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조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화려하게 보여주었고 자기가 쌓았던 모든 명성을 다 예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자기가 껍데기로만 존재했던 사람, 그 안에 예수님만 담기를 원했던 사람,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지, 세상에서 일할 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그런 자세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도 나중에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는 자라서 그곳에 있지 않냐고 제도권을 벗어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의 말이 워낙 예민하고 그리고 예언적이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명확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아니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서 더 존경스러운 언어인 그리스도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딱 막아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는 어디를 향하여는 바로 헤롯 궁전을 향하였습니다. 왕궁을 향하여서 아주 독설을 퍼부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헤롯이 사실은 행해서는 안 될 가늠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왕을 대적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그런데 그가 워낙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 헤롯의 의붓딸이죠. 의붓딸이 그를 죽이는 역할을 해서 그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사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공적인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들을 세상에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형국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점점 잘 되고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는 반면에 자기의 무리들은 점점 축소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기하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결케 되는 문제 때문에, 야, 너의 선생이 세례를 베푸네, 그것으로 정결케 되겠느냐?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세례보다 더 유효하겠느냐? 더 능력이 있겠느냐? 아마 그런 일로 분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얘기가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묻기를,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 선생님이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이가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저곳에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냐고 저쪽으로 다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늘로부터 주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임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로부터 주신 것 아닌 건 사람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 하고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장황하게 설교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은 나는 쉬어야 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와 같아서, 신랑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혼인잔치를 벌릴 때 나는 그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그래. 나는 신랑이 즐거울 수만 있다면 나는 잔치집에서 들러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감옥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모욕을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옆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저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목사가 못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김홍식 장로님은 이제 식당을 하시니까, 여러분 이 음식점보다 더 저 음식점이 맛있으니까 우리 음식점 오시면 안 됩니다. 현수막 걸러놓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 옆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니까 저쪽으로 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학교보다 저 학교가 나으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알고도 말 안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가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난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잘 돼야 하고 그가 커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하늘에서 주신 것 외에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다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언제 만든 것도 있습니까? 사람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는 없었던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재조합하거나 혼합해서 만든 물건이지 새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에요. 모양이 바뀌거나 성분이 변화되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왔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만나야죠. 음식을 먹을 때 만나를 먹는 것처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받을 줄을 몰라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데 우리는 땅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는 거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거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의 꿈속이라도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이라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허락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의 영혼을 책임질, 나는 그리스도 앞에까지는 인도할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 아마 금방 다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마치 뭐가 같은 거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이가 없다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만큼 육신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육신이에요. 육신으로는 세례 요한만큼 잘 살아내는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최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니 이 육신으로 최고 잘 살아도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만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최고예요.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육신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담아낼 건가 하는 문제예요. 육신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문제예요. 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육신은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교회를 자기가 디자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우리를 먹여 살리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배제하고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은 마치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늘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인이 아니요. 저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저는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담아내는 그릇일 뿐입니다. 저는 길이 아닙니다. 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간다고 한다 제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길을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저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만이 제게 지혜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닌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예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는 예예요. 나는 열 아니에요. 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광이 아닙니다. 나는 영광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을 통해 주님을 봐야지 저를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이 겸손해가지고 저는 여러분보다 죄가 많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 진짜예요. 사도 바울은 진실로 자기 자신이 괴수라는 걸 알았어요.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마음을 자기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았더니 여기 안에는 독사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남들을 해치고자 하고 남들을 넘어뜨려서라도 올라서고자 하는, 경쟁하고자 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 안에 꽉 차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안에 죄인 중에 괴수가 들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입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좀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만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는 즐거워한다 그래요. 저에게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즐거움이 아니라 제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한 20, 30년 동안 사니까 이제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지 제가 좋아서 하는지 몰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보자 그러면 자기도 좋다고 보는데 자기가 좋아서 보는지 아니면 제가 좋아서 보는지조차 몰라요. 세례 요한이에요.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는 것처럼 나중에 아마 저는 집사람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당신만큼 큰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안 웃어.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당신만큼 큰 사람이, 왜냐 당신은 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당신의 기쁨은 내 기쁨이었고 당신이 즐거워한 것은 내가 높아짐으로 즐거워했지 자기가 높아짐으로 즐거워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보통 보편적인 아내의 모습,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보편적인 아내의 모습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서 또 거꾸로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는 남자가 세례 요한이 되고 여자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의 모든 존재함이 아내를 위해서, 월급도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시간도 아내를 위해서 존재하고. 아멘은 안 하시는데 신학집사님 뭐 기분 나쁘게 이렇게 쳐다보니.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세례 요한처럼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이죠. 내가 당신 때문에 좋다는데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겠다는데요,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겠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다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함으로 성도들에게 또한 이 길, 세례자의 요한의 길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친구의 즐거움으로 좋아했던 사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자기가 기뻐했어요. 그는 다윗의 나라에서 오히려 신하로 있는 것을 더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죠. 그건 사울 왕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사울보다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때 그가 차라리 다윗이 가는 길에 자기가 길이 되었더라면, 그 앞길을 평탄케 하는 소리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이긴 사람은 1000명밖에 안 된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할 때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세례자 되기를 포기한 거죠. 그것이 시기심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노태모 장로님이 잘 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건강하시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와 경쟁하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태모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한 가족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 얘기하기를 야, 지 애비보다 낫구만. 그럴 때 막 제가 기분 나쁘고 뭐가 내 애비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고맙죠. 또 누군가 얘기하기를 참 마누라는 잘 얻었어. 저 성질의 마누라는 잘 얻었어. 그러면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죠. 뭐라고요? 허튼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는 안 하죠. 오히려 기쁨이 되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족은 다른 사람의 흥황함을 통해서 즐거움을 삼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 누군가의 존경을 받으면 여러분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가 쉬어야지 내가 흥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랑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전부 다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에 주인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온 신랑의 들러리들이에요.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일 때,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옆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적인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즐거움이에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성분이 같아지고 그의 뼈가 내 뼈가 되고 그의 살이 내 살이 돼서 저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사람이 되는 기쁨들, 이 기쁨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기쁨 안으로 들어오는 걸 옆에서 박수 쳐주는 즐거움이에요. 아, 주님의 나라가 흥왕합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분이 존경을 받고 그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분이 저보다 더 잘 나가고 있고 저보다 더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옆에서 박수 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상대방은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존재이 제일 크도다. 주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들이 사실은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건 참 중요하죠.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래요. 빛에 대하여 뭐할 증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죽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존귀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했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살 때는 나를 살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이중인격이죠. 우리가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질 때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들러리라고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요.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사랑하라고 하는 걸 난 사랑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전함을 얻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 나는 빛이 아니라 말했던 것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 꽃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비춰야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 비추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아니 주님께서 햇빛만 조금 가려도 우리가 우울해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빛 비춤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리고 마른 땅에 단비가 내렸을 때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이 되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감사가 되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신랑을 즐거워하는 신랑의 친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실 때 빛에 대해 증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돼. 사실은 여기 말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육과 영이에요. 세례 요한이 쇠하여야 되는 것처럼 여자로 난 우리 육체는 쇠하여야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 영이죠. 그 영은 흥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육체를 편안하게 하면 우리 죽습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꾸며도 그것 가지고 영생 못 얻고, 우리의 삶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 가지고 우리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치 창조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향해 당신이 옳다고 박수를 치면 자기가 창조주인 줄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요, 자기가 신랑인 줄 착각합니다. 우리 신랑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나라를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천국 주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만큼 잔치를 즐거워할 수 있고, 아버지가 높여주는 만큼 존귀해질 수가 있고, 아버지가 우리를 덮어주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주님이 빛이고 우리는 그 빛 비춤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요.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은 쇠하여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날로 새로워지도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는 것, 그것이 내 삶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존심 꺾을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 나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를 주장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인생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기가 죽을 때 가정이 살죠. 자기 살자고 자식을 죽여버리면 가정이 해체되지 않습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은 부모의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그는 소리야. 몸이 없어요. 몸뚱아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소리이기 때문에 뭐 칭찬해 주려고 해도 없어요. 사람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없이 자기 안에 소리만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없고 그 안에 소리인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지워버리더니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 안에 예수님의 목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소리였어요.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소리여야 됩니다. 그 소리를 바라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고, 소리가 뭔 영광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똑똑한 말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원래 똑똑하기는 좀 한데 그래도 좀 똑똑한 말을 한번 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똑똑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야, 그 소리가 똑똑하고만 그럽니까? 아니면 그 말하는 당신이 똑똑합니다 이 말 합니까? 몸이 영광을 받죠. 몸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소리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는 자기 영광을 하나도 안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싹 돌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찬송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인도하는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나팔도 소리를 내는데요, 지나가는 새도 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설교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의 설교를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나오는 것마다 예수고 나오는 것마다 영생이고 나오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자기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예수를 얘기하는 소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자기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소리나 우리 속에 있는 느낌의 소리를 혹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우리의 섬김을 만나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소리가 나, 이 몸뚱아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악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몸뚱아리로 편하게 하지 마세요. 몸뚱아리를 좀 피곤해야 건강합니다. 몸뚱아리가 편해버리면 우리의 영도 소멸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좀 부지런을 떨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조금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말씀도 좀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서시고, 우리 몸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와서 우리 영을 빼앗아가 버리고, 곰핍이 군사같이 와서 우리 안에 주님의 보좌를 빼앗아가 버리니까 내 몸대로 살아가니까 내 영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살자고 예수 죽이면 영생 없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죽고 예수 사는 사람, 자기가 죽고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몸으로 행해야 될 최고의 삶이에요.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주님이 보배에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의 존귀함은 거기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우리는 존귀함이 우리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함이고, 우리의 영생은 영생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이신 예수 때문에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내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르치면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길을 평탄케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평탄케 만들어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찬양을 참 은혜가 돼요. 사실은 이 찬양이 없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 확 닫혀있어 성질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을 활짝 열리게 평탄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서 탁탁 막아버리는 분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덕스럽지 않은 말을 미리 뱉어가지고 아주 길을 딱딱 막아가지고 아주 그냥 골짜기와 같이 메워지지 않도록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마음 다 상하게. 그렇지 않죠. 내가 그 사람을 보니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어요. 그 사람 세례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평탄케 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게 평탄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습니까? 우리를 만나는 이들은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를 작정했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실 길을 열어놨고 마음을 열어놨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세례자 요한으로 조연 역할을, 주님의 조연 역할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조연들입니다. 역할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호강케 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잘해서 남편이 아내를 존귀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네 가지 만남이 참 중요하죠.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부모님과 잘 만나면 인생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불안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고 평생 동안 그때 경험한 것들은 평생 동안 안정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참 크죠.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이죠. 친구와 잘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친구와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선생과의 만남이죠.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선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면 미련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똑똑이로 그냥 선무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가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인생이 존귀해집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존귀해져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것처럼 남편을 잘 만나면 여자가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둘이 사랑을 하면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바꿔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여자는 얼굴이 바뀌어버려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왜 성형수술 안 해? 사랑을 못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사랑을 할래? 성형비를 줄래? 돈 많은 사람 성형비 주고 사랑 주지 마세요. 돈이 없는 사람 사랑이라고 하시고. 이거 뭐 벽에다가 얘기하는 건가? 근데 남자들은 뭘 바꾸죠? 남자의 성품을 바꿔버려요. 결혼 잘하면 깡패 같은 사람도 마음이 그냥 저러라고 그냥 온순해져 버려요. 그래서 남자 성질이 개떡이다. 부인지 지지리도 못해서 그런다. 부인 탓이. 남자의 마음은 아내 탓, 여자의 얼굴은 남편 탓이. 뭐 아멘을 하든지 뭐 감동을 하든지 제라고 뭐 반응이 이렇게 없으니 뭐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아내는 남편을 성공시키고 즐거움을 삼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기쁨을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유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함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단장함으로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세례자 요한같이 살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이 가득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진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까? 육체로 가장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버리고 목소리가 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온전히 담아냈던 그릇으로 쓰였던 사람,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즐거워했던 사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마치 자기 기쁨인 줄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없이 그리스도로 기뻐했던 그 사람, 어떻게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는 제도권 안에서 학습된 사람이 아니에요. 학습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 빚어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야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학습된 신령,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얘기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 앞에 씨름하면서 주님 살아계신 확인해가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만이 세상에 비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비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장은 원래 입어야 될 의복이 있지만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세상의 형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세상에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메뚜기를 먹었어요. 세상에 먹을 아름다운 음식 때문에 메뚜기를 먹었어요. 그는 세상에 비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똑바로 말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뇌물을 먹고 나면 혀가 구부러져요. 술 먹은 것처럼. 해야 될 말을 못해버려요. 담대함을 상실해버려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용기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소심하게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면 질수록, 세상에 비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대면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공부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은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광야로 가서 혼자 주님 앞에 정말입니까? 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정말로 제 안에 살아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하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정말로 예수님의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야 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학습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의복을 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학위를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집트 왕국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이집트 왕국에서 학습한 40년은 무효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했던 거예요. 성도들은 광야를 자꾸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 거창한 거 다 벗어버리세요. 사장님, 또 뭐가 있죠? 존경한 게 회장님,
총무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별로 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쳐줍니다. 그죠? 뭐 안 쳐주니까 자랑할게. 자랑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잘 몰라요. 그런 거. 네, 잘 모르죠. 우리 교수 잘 몰라요. 그래 하정욱 집사 우리 개무시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하정욱 집사님한테 늘 복음에 비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로 가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의 빛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때 비로소 빛 비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 자기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다 주님께로부터 다 하늘로부터 말미암자가 받은 것이 없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는 만난 사람은 소중하죠.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아는 거예요. 주님으로 찬송할 수 있고 주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아멘을 하려도 감사하게도 아멘을 하려도 구원해 주시고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도 그것도 눈치가 없어 못 알아들어요. 큰일입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겠어요. 주님 나라는 믿음 아니면 눈치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내 안에 영은 새로워지고 내 육체는 사해질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도 새로워지더라. 주님 부모가 준 얼굴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주님께서 내 얼굴에 주신 그 생명의 빛은 점점 충만해서 우리 장로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뵈니 주님을 뵌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제게 주님의 목소리와 같아서 광야의 소리와 같아서 나는 당신을 통해 주님의 소리를 듣고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당신은 내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처럼 점점 이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할렐루야. 흥한다는 말은 증가된다는 말이에요. 찬송을 통해 예수님이 증가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증가되고 봉사를 통해 예수님이 증가되고 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때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충만하네. 만나는 것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예수님이 증가되고 우리는 점점 감소하는 주님의 증가와 인간됨의 감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귀한 교회요. 그러한 성숙함이 이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